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렸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것이 연약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의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며 또 하늘나라를 이곳에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삶에 또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을 자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돌아와 또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보에 주님 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며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여 부모에게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서 고고학자들 중에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을 당연히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서 고고학자들은 아직 다윗이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다.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다. 우리나라로 하면 단군 정도 되는 그 정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증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 세계의 역사, 주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니키아나 이런 쪽에 역사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남유다 왕들에 대한 것은 없다.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도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나와도 그것이 다른 문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굴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먼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그 내용들이 남아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증거들이 어디에 묻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그 위에 사람들이 몇천 년씩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성전을 파야 되는데 성전이 유대교와 이슬람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밑을 파야 된다면 그 성전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다 무너뜨리고 발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이야기해야 성경을 부정해야 펀딩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바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해야 사람들이 또 센세이셔널하네, 성경이 뒤집어지네, 성경이 가짜네 이런 거 하면서 또 펀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세계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발굴되는 자료들이 이제 아시리아나 페니키아나 바벨론 뭐 이런 자료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쳐들어오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원정을 와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나라들이 그 약탈을 일삼아서,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약탈해서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다 해서 왕들이 이렇게 출전해서 이렇게 약탈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남유다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쪽 지역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위쪽 지역이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남유다는 산악 지역이나 광야 지역인데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그런 약탈하는 민족으로부터 남유다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약탈할 이유가 별로 없는 관심 밖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그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부딪힐 일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접촉할 만한. 그리고 그런데 그 대신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야 많은 기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뭐 히스기야 이후부터 남유다가 존재했다, 뭐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하는데 좀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과 8장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 지리 정치학적인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위쪽 지역을 유린하고 다니니까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에게 우리 같이 아시리아와 아시리아를 대항하는 연합군을 조성을 하자라고 하는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남유다보다. 군사중 동맹을 요청을 하는데 남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 편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신과 베가가 우리가 맨날 방패막이만 하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함께 아시리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함께 그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런 기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너 네 편 들다가,
그렇게 해서 이 아시리아가 아람 왕 르신을 쳐서 르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동맹이 깨지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7장과 8장의 그런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7장과 8장의 예언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과 심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 르신이나 베가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선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8장 1절에서 4절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인지 사실은 세 번째 아들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아들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서의 본문 속에서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언을 하는데, 열왕기에도 나오는 그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예언이 참이라는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굉장히 길고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마헬 샬랄 하시바즈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헤르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돈. 그런데 특별히 뺏어온 재물, 그러니까 전리품 이런 거고요. 하쉬도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살랄, 바즈 전부 다 빠른, 빨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재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다 수로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빨리, 전리품, 빨리. 그러니까 이름이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위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가 아빠랑 엄마, 내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엄마를 말하기 전에 그 두 나라가 빨리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분명히 남유다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 아수르에 대항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욱더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모순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베가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공격해온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르신과 베가를 더 좋아했습니다. 7장에 보면 이 두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내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왕조를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남유다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그 소금 언약을 쭉 이어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혹은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 아하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와 물이 실로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에 혹은 무엇보다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스가랴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열왕기든지 역대기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위 카리스마가 없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르신과 베가를 뒤엎은 아수르 세력이 남유다까지도 뒤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린 다들 카리스마 좋아해요. 강력하게 인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좀 바보 취급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만큼 큰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가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극적으로 구원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한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연기만 나고 눈을 맺게 하고 굉장히 뭔가 요란하게 불이 난 것 같지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는 부직갱이와 같이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을 또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적인 아람 전쟁의 배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붙들며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손에 쥐고 살아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긴급하게 우리 이영희 집사님의 그 민주 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미 집사님 손여조 쌍둥이 태어났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아요. 처음 태어난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잘 성장해서 뇌출혈도 멎게 해주시고 동맥에 뚫린 구멍도 막아주시고 또 쪼그라든 폐도 속히 다 펴주셔서 정상적으로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또 잘 활동하고 그 아이 우리가 또 기쁨으로 보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준 집사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문경 집사님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좀 있었는데 잘 가라앉고 그렇게 수술하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보다 유착이 심해서 수술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사용해 주셔서 잘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곧 빠르면 내일 정도 퇴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잘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